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네, 정말 여러분들 함께함이 기쁨이세요? 교회의 아름다운 본질을 찾아가는 첫 단계가 뭐냐면 환대입니다. 그래서 안부를 물으시고 그리고 그 안부를 묻는 가운데에서 주의 사랑이 서로에게 전이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형식적이거나 그런 것이 우리가 표현하지 않는다면 형식적이든 표현하지 않는 것이든 결단코 상대방은 느낄 수가 없게 되고 또 구성원들 모두가 공동체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저 반가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의 사랑으로 머금고 예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새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시라면 그 마음을 좀 전해주세요. 네, 다시 그 마음을 품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새은혜 공동체는 은혜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모인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로운 비전과 그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실현화되고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과 24절, 또 23장 43절과 2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기억되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억되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런 말을 좀 이렇게 자주 보는데요. 서로 이렇게 만나면 우리가 어때요? 식당에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가면 함께 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또 나누는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이 금액 나온 총액을 지불하게 되겠죠. 예, 오늘은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금전적인 부분을 지불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산을 마치고 나면 영수증에 어떻게 찍혀 나오나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고 그 총 금액을 지불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은 영수증을 분명히 업소에서는 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그 영수증을 받아들은 여러분들은 또다시 돈을 내야 되는 의무감에서 어떻습니까? 자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그 돈을 내야 된다라는 의무는 이제 어때요? 예, 서로 간에 말은 안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You okay, I'm okay, everything okay. 예, 이 개념이 성립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영수증이 나타내는 총액 금액을 지불했다. 완전히 paid in full. paid it all. 우리가 다 이 돈을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으로 보기에는 다소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데요.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다라는 뜻을 저는 한번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더 이상 빚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뜻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그 값을 다 치렀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보면은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미국은 맨 아래 보면 paid in successful, complete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지불한 것이 다 성공적으로 완전히 끝났다라는 걸로 이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돈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의미는 잘 알고 있지만 과연 삶 속에서 몇 번이나 이거를 되새겨 보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안정감은 내가 갖는 특권으로, 권리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네, He is risen. 그죠? 이 부활, 죽지 않은 그 몸으로, 썩지 않은 그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 가운데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삶을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한 이치적인 부분은 분명 이해하고 짚고 넘어가는데,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간다 그러면 이해가 있는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죗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살아나는 그 영원한 특권을 가진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특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이 현 시대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으로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것이 과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그의 소중한 장기 하나라도 나에게 주고 그는 세상의 빛으로 떠났다면, 그 장기를 이어받은 그 사람은 절대 막 살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새 생명을, 죽어가는 그 가운데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을 얻은 그 사람의 삶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전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건강의 중요성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소중하다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가 갚아야 할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라면 얼마나 고달픕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마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갚아야 하고 무언가에게 쫓기는 삶을 살고 있더라면 이것 또한 영원히 족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비전이, 내일이 안 보이기 때문에 스스로 삶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갚아야 할 것들이 많아서 전전긍긍하면서 이번 달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라는 그 굴레의 시스템 속에서 머물지 않는가요? 무언가를 증명해야 할 것 같고 끊임없이 부족함을 채워야지만이 우리의 삶에 뭔가 햇빛이 비추듯 그 빛으로 나의 만족감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가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공동체를 섬기고 누구에게는 또 헌신이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잘해야 될 것 같이,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이, 그리고 나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나를 안 받으실 것 같고, 내가 좀 더 바르게 사는 모습들을 겉외향적으로 보여줘야만이 누군가에게 그분에 따른 평가가, 나에 따른 평가가 믿음 좋은 사람으로 평가된다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노력해야 되면, 조금 더 인정받아야지만이, 조금 더 나타내야지만이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이 느끼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빛을 날마다 지고 살아가는 굴레에서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죄의 빛, 그리고 정죄의 빛, 비교의 빛, 상처의 빛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선언을 들려줍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느 날 한 사람이 십자가 옆에 서 있습니다. 그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인생을 실패한 사람으로 지금 그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강도라고 불렀고 그의 이야기는 이미 그의 인생의 마감처럼 끝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은 분명 인생 실패자입니다. 그는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피가 흐르고, 그리고 발에, 손에, 그리고 못자국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십자가 처형이라는 인생 일대의 가장
비극적인 결말로 그의 인생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는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용서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늘 그에게 말을 했어요. 넌 끝났다고. 넌 실패라고. 그리고 넌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다고. 그런데 십자가 위에 그 한 남자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을 걸쳐서 들어보지 못했고 보지 못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그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남을 노략하고 빼앗고 그리고 죽이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험난함의 결론이 십자가의 처형으로 결정이 돼서 오늘 그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 한 사람의 중앙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그 한 사람의 말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그의 표정을 볼 때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눈빛이 전혀 없는, 정말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평온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의 눈은 사랑, 인류를 품는 사랑의 눈을 뜨고 있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뚝뚝뚝 흘리는 그 보혈, 그 뚝뚝 흘리는 사람에게서 보이는 피, 그것이 흘려지는 것을 그 순간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로 무너지기 시작함을 직감합니다. 그는 지금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뭐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판이하게 다른 그의 인생의 막장 드라마의 결론을 그는 무너지고 있음으로 직감할까요? 아니면 그의 인생이 너무너무 형편없이 무너지는 가운데에서도 그 순간에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한 사람을 목격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자신이 쌓아왔던 눈에 보이는 것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 옆에 있던 다른 강도는 여전히 말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나를 구원해 보라. 이러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와도 같죠. 하나님, 내 상황을 바꿔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내 문제를, 지금 처해 있는, 당면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를 본 강도는 더 이상 그렇게 간구하거나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막장,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앞두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그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의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재정립이 되고 그가 눈으로 보이며 그가 갖고 있었던 것들이 전부 무너져 내림을 그는 직감하고 실감하고 깨닫고 응어리진 모든 것들이 풀리는 경험을 하면서 그는 자신의 처지를, 그리고 자신의 비관을,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들어서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자신의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인생을 되돌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하나만 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고백입니다. 이것은 자기 의의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나오는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간절한 깊은 탄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에서부터 나오는 그 뜻의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과정도 없습니다. 시간도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그 강도는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이윽고 시간이 흐르고 하늘이 어두워지며 땅이 혼돈합니다. 막 흔들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윽고 한마디로 결론을 맺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단순한 끝이 아닙니다. 완성을 의미합니다. 패배가 아니라 목적의 성취입니다. 당시 이 단어는 완전히 빚을 갚아줬을 때 헬라인들에게도 통용되었던 말입니다. paid in full. 영어로 완전히 지불되었다라는 선언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테텔레스타이. 이제 나는 완전히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더 이상 빚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진리 안에 자유한 사람들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억눌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계신 분 계시잖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은 빚이 없습니다. 억눌릴 가운데서 해방을 당연히 누려야 할 영원한 특권을 가진 자들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강도의 죄, 그의 실패, 그의 과거, 그 부끄러움까지 모든 그 순간이 어땠어요?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던 사람에게는 그것은 끝처럼 보였어요. 실패한 사람들의 인생들로 치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도망치고 그 가운데 사람들은 돌아갔으며 세상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보였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부르는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바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무덤이 비어 있어요. 여인들이 그곳에 와서 놀라고 있을 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어때요? 기억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의 말씀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서야 전율이 오르는, 그때서야 내 영혼에서부터 온몸으로 내려지는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데 그 새 은혜가 변함없이 예수의 말을 기억하게 이끄신다라는 놀라운 현장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의 말을 기억한다. 여기서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십자가 위에 강도는 말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의 현장에서 있었던 여인들은 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두 가지 형태는 달라 보여도 강도가 마지막에 인간의 깊은 고백으로 예수께 탄식하며 고백했던 그 한마디,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의 무덤 앞에서 흐느끼며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느냐라고 천사의 말을,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그 음성을 들음으로 그들 역시 기억한다라는 것으로 공통 분모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이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는 삶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매 실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하고 이것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실천되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만큼 귀하고 값진 것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테텔레스타이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울려 퍼지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선언입니다. 너의 죄는 끝났다. 너의 과거는 끝났다. 너를 묶고 있던 정죄는 끝났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새로운 시작의 선언입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대인은 의미를 잃어버렸지만 복음은 존재를 다시 정의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행동을 조금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하게 새롭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강도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완성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끝까지 비난하며 죽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무너져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설명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였고 보여지는 모든 것으로 판단된 것들이 무너지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놓는 자리예요. 내가 생각한 거, 내가 귀하게 여긴 거, 내가 값지고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했던 것들이 무너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받은 강도처럼 우리 역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나는 너무 늦었다. 다 끝났다. 이미 글렀다. 나는 돌아갈 수 없다. 난 앞이 안 보인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강도를 보십시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영혼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무너지는 그 순간에 사람들의 조롱과 그리고 저주와 그리고 잘됐다라는 박장대소하는 그들의 썩석 가운데 나의 인생의 마무리는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을 때 예수를 발견하게 됐고 예수를 보았으며 예수의 말을 듣게 되는 순간에 억지로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십자가를 처음엔 억지로 지었지만 그 후의 삶은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놀라운 부흥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밑거름이 되어서 귀하게 쓰였던 그의 가정, 명문가의 가족이 됐던 것처럼 오늘 이 강도 역시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놀라운 영혼의 자리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다 갚았다. 너의 인생을 다 이루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 받은 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인생의 가운데 십자가의 시작은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 외인들에게까지도 그리스도 예수를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혹자는 그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얻는 게 뭐야? 그렇게 살아서 당신이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 그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강도를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 제자들이 높고 낮음을 얘기할 때 세상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나눴던 제자들을 보며 역정내지 않으시고 예수께서는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그것에서부터 십자가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골고다에서의 십자가의 시작이 아니라 비로소 그 현장에서부터 십자가의 시작이 알려졌다라는 선언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한마디는 내가 행하는 것을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내가 본을 보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에 오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빚진 자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특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다면 이제 이 특권 가진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이 지금까지 눈에 보여졌던 것으로 이루었던 나의 초롱성 같은 자아가 다 오늘 이 시간에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 다 무너져 내려서 눈에 보이며 쫓아갔던 그러한 인생에서 다시 주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자리로 돌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셔서 실현되어서 실천됨으로 많은 이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요 도구들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